제임스 아담스 복음과 교육의 발자취 빛이 되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스는 1894년 12월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1895년 5월부터 부산 선교지부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뒤 1897년 11월에 대구 선교지부에 가족과 함께 부임했습니다. 교회 설립 및 교육 선교 활동. 아담스 선교사는 1897년 11월 대구 선교지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는 대구 경북지역 최초의 교회로서 아담스 선교사가 초대 목사로 심화하는 동안 1903년 4월 교회를 시작으로 무등교회, 월배교회, 침산교회, 신당교회, 범어교회, 서문교회, 남산교회, 효목교회, 감산교회 등 10개의 교회를 분립하였습니다. 또한 1900년 11월 대남 서학교, 현 대구 종로 초등학교, 1906년 5월 개성학교, 현 개성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교육선교에도 힘썼습니다. 이름이 참 멋있죠? 아담스. 이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 그래서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바로 그냥 뭐 한 거예요? 조선, 한국 땅에 와서 특별히 대구에 와서 부산, 경상도 쪽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가족과 함께 부임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많이 세웠네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워서 한 선교사가 여러 교회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이 교회도 설교하고 저 교회도 10개 교회를 설립할 정도로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여러분 참 이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 교육 학교 그러면서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계몽을 시키는데 기독교가 근대화 앞장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료 선교와 대구 동산병원. 대구 선교지부 책임자로서 아담스는 1899년 12월에 의사인 존슨 장인차 선교사와 함께 예배당 옆 초가를 고쳐 재중원을 세우고 서양의 의술로 진료했습니다. 1903년 동산 선교기지로 재중원, 현 대구 동산병원을 이전해 의료 선교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1909년에는 나환자 요양소, 현 애락원을 설립하여 한센병 환자 치료에 앞장섰습니다. 1916년에 내당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고 10개 교회를 세우고 또 뭐를 세워요? 병원을 세워요. 의료선교. 환자를 한센병, 나환자. 여러분 얼마나 옛날에는 그냥 이런 분들은 다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회 취약층, 여성, 어린이, 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옛날에는 뭐 병 걸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현대 서양 의술로 진료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너무나 귀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스 복음 전도 기금. 1922년 아담스는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여 아담스 복음 전도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금은 경북 지역의 선교사와 전도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복음 전파에 사용되었으며 1930년까지 경북 지역에 72개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뭐를 헌납했다고요? 전 재산을 헌납했어. 복음 전도 기금.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들을 볼 때 이 선교사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실제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는 거야. 예? 그 후원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만 대단한 게 아니라 실제 미국에서
이 선교사를 뭐 해줘야 돼요? 그게 또 학교가 뭐 그냥 됩니까? 뭐 지금도 뭐 아니 뭐 옛날은 뭐 학교가 뭐 그냥 세워집니까? 예? 뭐 병원이 뭐 그냥 예? 뭐 병원 하자 그러면 그냥 병원이 됩니까? 그게 예? 다 예? 후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든 뭐 교회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따라온다. 가족들의 헌신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스의 부인 넬리 아담스 탕넬리는 대구 제1교회 부인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여성교육과 전도에 임했고 1909년 10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은혜 정원에 묻혔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삼형제 에드워드 안두와 벤자민 안비어는 조지 안두조와 딸 도로시 모두 한국에서 사역했습니다. 특히 장남 에드워드는 대구 선교지부에서 활동하며 계명대학을 설립하고 이사장, 학장으로서 대학 발전에 헌신을. 계명대학 들어봤죠? 예?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선교사들이 미국 이름인데도 옆에다 한글 이름을 또 했잖아. 안의와, 그렇죠? 예? 또 밑에 보니까 안씨네 안씨. 예? 왜 안씨지? 예? 아담스니까 안두조, 안변암, 안두화, 안씨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뭐 옛날에도 뭐 의사들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학교 다 학자들인데. 근데 자신들이 평생 공부한 거 의료 모든 공부를 선교지에 가서 정말 욕 먹어가면서 자기들도 죽어가면서 병 걸려가면서 고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6.25도 그 영화 보면은 메가더 장군이 정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냥 역전을 시켰잖아요. 역전을. 그런데 정말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그냥 공산화 되는 거죠. 중국의 그냥 하나의 소속된 나라가 돼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의 군인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참 이 가족들의 헌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선교사도 힘들지만 그 가족들은 어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 하나가 돼서 봉사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심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의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와 의료 선교가 오늘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헌신과 사랑과 교회와 의료 선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에콰도르 선교사 읽어볼까요? 시작. 치안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쿠엔카 아동결혼센터를 포함한 스태프들과 1천여 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사건 사고 없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살리들의 시와의 협력으로 학교교육 프로그램과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이 원활하게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헌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나눠야 된다. 은혜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다 어르신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가 뭘 하는데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잘 이렇게 빨리빨리 못 따라하니까 내가 옆에서 갑자기 보조 강사가 돼버렸어. 이분들 뭐 이렇게 핸드폰 뭐 이런 거 다루는 것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옆에서 막 코치해주면서요. 갑자기 뭐 다른 목사님들이 막 제 연락처를 막 다 받아가고 막 뭐 좀 물어보겠다 그러고 막 오늘 하여튼 제가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갑자기 보조 강사가 돼가지고 오늘 제가 좀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강의를 좀 해야 되나 목회자 강의를 좀 이런 이제 미디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오늘 요즘 워낙 새로운 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목회적인 또 그런 거에 그래서 야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 그래서 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오늘 제가 방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봉사와 헌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듣는 거지만 뉘앙스는 다르지만 뭐 이렇게 설명하려면 어때요? 에? 좀 이렇게 뭐 봉사나 헌신이나 뭐 갸가게 하잖아요. 에? 그렇죠. 아니 뭐 헌신이 좀 더 센 느낌이죠. 봉사보다는. 에? 우리 그 정도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강사님이 어떤 이제 개념에 이번에 이제 핵심을 잡아서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이렇게 자기만의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저도 이제 딱 보고 이제 갔는데 많이 배웠어. 근데 개념을 정리해 주는 거야. 개념을. 봉사와 헌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봉사와 헌신의 차이가 뭘까? 이걸 들어보면요, 딱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은 자기가 한 것이 다시 헌신은 자기가 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 따라해보세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봉사는 뭘까요? 봉사는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하는 것. 어떤 차이죠? 근데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예를 들면 저도 뭐 많은 교회들을 섬겼잖아. 근데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시키는 일만 합니까? 안 시키는 거 더 많이 하지? 예? 오히려 저는 안 시킨 거 더 많이 해서 그걸로 인정받는 스타일인데. 근데 교회를 보면 뭘 해야 될지가 보이니까 뭐 내가 뭐 중고등부를 맡든 뭐 청년부를 맡든 뭐 선교부를 맡든 나는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근데 내가 뭐 그렇게 헌신하고 했어도 내가 그걸 기억을 안 해요. 내가 뭐 어디서 뭘 했다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감사한 거라고. 근데 봉사는 뭐냐면 내가 뭐 했지? 내가 그거를 늘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난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런 거 했습니다. 내가 뭐 이런 내가 했다라는 거에 뭐예요? 그거를 굉장히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우리가 물론 감사는 기억하는 거지만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그냥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어때요? 감사. 쓰임 받는 거. 뭐 내가 이거 했으니까 뭐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고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헌신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어떤 뭐 대가를 바라거나 뭐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뭐 우리가 뭐 기도원 간다고 해서 뭐 기도원 갔으니까 갑자기 뭐 우리가 뭔 일 일어나고 뭐 오늘 말이야 탄핵 인용됐으니까 기도원 가기로 해놓고 회식하지 말자.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더 기도해야지. 그게 진짜죠.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더 기도해야지. 탄핵이 인용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지. 물론 기각됐어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때요? 인용이 됐으니까 뭐예요?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 그 쓰임받은 것만으로도, 헌신한 것만으로도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이게. 여러분, 그런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잠깐 하나 보고 우리 이제 기도하기 9시 반에 출발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적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전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 내용의 주제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나으리이다. 핵심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핵심 구절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해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 주겠다. 예수님이 오시겠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은 자기 말의 권세를 아는 거야. 내가 말하면 군인들이, 부하들이 움직이고, 자기 위에 상관이 말하면 자기도 움직이잖아요.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돼요. 뭐만 해요? 말씀만. 아니, 예수님 온다는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 배웠죠? 베드로의 장모 10병. 예수님이 직접 그 집에 어떻게 해요? 찾아갔어. 찾아가서 손으로 만져서 안수하며 기도해 줬어. 그런데 오늘 백부장을 굳이 간다는 거를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하인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오늘 주인공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누구라고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감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실망시키고, 이방인은 예수님을 감동시켜. 예수님 뭐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뭐를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해. 집에 누워서 하인이 중풍병. 여러분 중풍병 얼마나 힘든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고생하는 병이에요. 너무나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종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마음, 긍휼을 가진 정말 이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에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내가 가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이후에 나오는 백부장의 반응이에요. 아니 예수님 같으신 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여러분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이것도 중심 문장이지만 백부장의 마음이 어때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예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너무나 겸손한 거지.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이 얼마나 많아요. 또 로마 사람이야. 이방인이에요. 직위가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잖아요. 겸손하죠.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우리 그때 요한복음 봤을 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겸손하다. 여러분 이 백부장같이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백부장이 참,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님같이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뭐예요? 그럼 여러분 백부장이 뭐 집이 되게 좁을까요? 백부장인데 얼마나 큰 집에 살겠어요? 얼마나. 근데 예수님 모시기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런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 특별히 자신을 뭐하는 사람요? 낮추는 사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그냥 조그매지고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 그런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깜짝 놀란 거예요. 첫 번째는 왜 놀랐을까? 오늘 제가 포인트. 왜 놀랐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요, 그냥 이 정도 믿음도 어렵죠. 보통 그냥 안수기도만 해줘도. 예수님도 불편해.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그냥 깍듯하게, 너무 겸손하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여러분이 비유적인 언급이에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다. 이방인도 어때요? 더 잘 믿어. 더 잘 믿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가라.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여러분 즉시라는 건 뭐예요? right now. 바로. 지금 하이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요. 집이 가까울까요?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건 의전을 잘해야 되잖아. 예수님 지금은 뭐 차 이런 게 있으니까 다 되지만 걸어가야 돼요. 뭐 낙이나 말이나 뭘 태워가요. 근데 예수님 혼자 다녀요? 제자들도 12명 어떻게 다 데리고 집이. 야, 또 모시러 갔다가 또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또 모셔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자고 와야죠. 그럼 그 제자들 뭐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근데 믿은 대로 될지. 네가 그렇게 믿고 있냐?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환경은 어때요? 지금 그 아픈 환자가 같이 있지 않죠? 어디요? 멀리 있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원격이죠. 원격. 지금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뭐 자녀가 아프다는 거예요. 뭐 가족이 아프다고 쳐. 교회 못 왔어. 그러나 주님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고쳐주시기를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마찬가지. 전도 대상자가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대상자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가지고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율법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높이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가족도 아니잖아. 하인이 뭐 신경 써도 그만 써도 그만. 이 하인을 자기의 가족처럼 자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인을 위한 그 간구. 이 자기 종이잖아. 종.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종을 살려줘. 그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중보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문제예요. 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모든 삶에 주의 말씀으로 임하소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은 굳이 간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중간에 천국 지옥이 나와요. 응? 그렇죠? 아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놓고 11절에 읽어봐요.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러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오, 누구 자손들은요? 본자손들. 이 본자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니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지?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잖아요. 먼저 된 자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인데 그들이 뭐 예수님을 더 잘 믿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유대인들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니? 너희 유대인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이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 전체 믿음보다 어때요? 더 뛰어나다. 할렐루야. 예를 교회로 말하면 어떤 초신자가 왔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게 그 전에 이 예수 믿은 사람들 전체보다 믿음이 어때요? 더 뛰어나는 거예요. 이제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이.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만한 칭찬. 그러니까요, 본 자손들은 쫓겨나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쫓겨날 것이다. 너희들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들은 점점 예수 안 믿고 점점 지옥 가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사도 바울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지역들은 어때요? 더 잘 믿는다. 천국을 누가 가져요? 이방인들이 가져간다. 오늘 여러분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옛날에 다녔어. 교회 다니다가 좀 쉬고 있어. 또 예를 들면 어떤 집사 직분도 있어. 뭐 또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교회 안 나가면 그런 기독교 배경이 있고 가정이 있고 뭐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전도가 쉽겠어 어렵겠어요? 쉽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전도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때요? 더 어려워. 반대로 뭐 타종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뭐 오히려 뭐 무신론자라든지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더 잘 믿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신이 저처럼 그냥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또 늦게 예수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보다 오히려 뭐예요? 나중에 믿은 사람이 뭐예요? 더 열심히, 더 진짜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먼저 믿었다고, 먼저 시작했다고 그게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각심을 가져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경각심을 갖자. 그 말은 항상 긴장하라. 사도 바울이 경각심을 가졌죠.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나는 두렵다. 그럼 바울이 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 수만 명 구원했어도 나도 구원받는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 요즘에 그 교리 공부하는 것처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나도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 나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나도 성령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내가 뭐 막 살라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따라합시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그러려면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합시다. 평소에 말을 잘하죠. 뭐 별거 아닌 말이라도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막 오늘같이 막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어떤 사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말이야 우리나라 끝장났어 막 그러고 그 사람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걸 원하는 거냐고요. 그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물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요즘에 신명기 보죠? 모세의 위대함을 볼까요? 모세가 오늘날 보면 대통령이에요. 모세가 왕이에요. 근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있어요? 민수기 하나도 없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또 모세는 또 중간에 또 사람들이 막 질문하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 아니야, 기다려.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볼게. 이 모세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다리는 걸 잘해.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못할까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뭐 해버려요? 행동해버려요. 기다리는 걸 못해.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힘든 거야. 주님의 뜻을 뭐 해야 돼요? 기다려. 묵묵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 뭐 다윗, 뭐 야곱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딱 봐도 외향적이죠. 예? 굉장히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잖아요. 외향적인. 뭐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떤 막 좀 요셉 어떤 막 좀 드러나는 사람이잖아. 자기를 막 나타내는 사람이잖아. 그러나 모세, 바울, 뭐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도 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반대야. 굉장히 어때요? 내성적이야. 그런데요, 어떤 이런 그 큰 프로젝트라든지 길게 가는 일들은요, 하나님은 내성적인 사람을 더 많이 써.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일을 하거든. 물론 막 겉으로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서 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런 사람도 물론이죠. 그러나 그게 꼭 오래 가진 않아요. 잠시 잠깐 그냥 또 무너지고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오늘 기도한 걸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 우리에게 정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또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이제 뭐 다 소용없다고 부정적인 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10분 동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평생 겸손하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